그 기도하면서 언택트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굳이 줌을 켜야 되냐? 유튜브가 화질도 좋고 나는 솔직히 전도사님 당신에게 내 얼굴을 비추기 싫고 내 이름 석자만 이렇게 딱 띄우고 내 편한 대로 예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저도 여러분들 솔직히 괴롭히기 싫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랑 그냥 카메라만 보면서 전달을 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겠죠. 소통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옆을 쳐다보는 거 같잖아요.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줌을 하냐라고 혹시나 궁금하시거든. 아, 전호사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여러분은 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의 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학도 이제 다 끝나가고 이미 끝난 랩넌트 여러분들도 있더라고요. 만나보니까. 그래서 뭐 방학도 끝나니까 이제 슬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랩넌트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방학이 끝나니까 갑자기 내 삶에 너무 긴장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런 속세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만의 고유 바이오 리듬을 가지고 살고 있는 랩넌트 분도 계실 건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학교가 뭐 개학을 하든 방학을 하든 뭐 그냥 갑자기 뭐 휴교를 하고 폐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예배 규모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30분이라는 되게 짧은 시간일 수 있잖아요. 뭐 40분인데요 라고 하시는데 뭐 4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으로 나에게 여겨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가치 없이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알아볼 모세라는 인물은 아기 때 아주 어릴 때 잠깐 동안 드리고 배웠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만큼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인물이었고 그 짧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평생에 좌우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게 강단의 말씀이죠. 또 제가 모세 얘기를 드렸잖아요.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인물도 바로 모세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모세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뭐 일루미나티네, 뭐 뒷경제를 장악한 유대인이네, 뭐 아니면은 전범국의 피해자, 역사적으로 되게 불쌍한 민족이다, 유랑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데 아무튼 유대인 하면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경제잖아요. 경제를 유대인이 실제로 장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그 게임의 용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돈을 가지고 스노우볼을 되게 잘 굴려요. 눈덩이를. 낮아지는 저점은 없이 계속 치솟아오르는 고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실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모든 것을 더욱더 견고히 갖추어 나가는 게 지금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경제잖아요. 기술이고. 그리고 그것의 소비 대상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유대인과 유대인의 경제에 앞서서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배입니다. 왜 경제를 얘기를 하고 헌금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예배가 먼저 나옵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은 예배예요. 뭐 사실 내가 일주일에 30분 예배 드린다, 뭐 40분 예배 드린다, 단순히 내가 뭐 주일에 잠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24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 모든 삶,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참 신기한 게 오늘 알아볼 모세가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만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민족이 없어요. 세상에 보면은. 보통 그 대다수의 신자라고 합시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사실상 예배를 되게 일종의 타협점으로 여기거든요. 야,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예배 제대로 주일 성수 지키지 않냐? 어?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일요일에 자기들 시간 갖고 나가 놀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일해서 돈 더 벌 사람은 더 벌고 저러는데, 나는 주일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난 이제 응답받을 자격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말 그대로 삶 자체가 예배예요. 단순히 내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드렸다 이걸로 타협을 보고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밥 먹죠, 옷 입죠, 학교도 가잖아요. 그 모든 요소의 중심이 예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먹고 잘 살까 하는 그 생각할 때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예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추석 명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석 다가올 때면은 우리 친척집 가서 뭐 하고 놀까? 똑같은 것도 하겠네. 맛있는 거 적당히 먹겠지. 용돈 받으면은 현질 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유대인들은 명절 다가오면 더 철저하게 예배드려요. 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드려요. 말 그대로 24가 25가 되는 그 순간을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드려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예배가 어떤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유대인은 알고 있고, 역사가 증명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예배가 어떤 의미를 실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사실 예배 중심 삶을 살면은 망해야 되거든요. 유대인처럼 살면 완전 망해야 돼요. 아니, 내 친구들은 일요일에도 학원 나가서 하루 8시간 공부하고 자기 리듬 잘 찾고 학업 성취도 올라가는데, 나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려서 되겠냐? 토요일에 집중, 아니, 토요일에 청신? 아유,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배려 좀 해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정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유대인은 삶 자체가 예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에 다 장악했어요. 세계 기술 다 장악했어요. 사상과 종교와 모든 문화의 이면 속에 유대인의 경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 없이 유튜브에서 몇 천만 뷰 영상 들어가면 거기에 유대인의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배 때문에 내 경제가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좀 더 타협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유대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 아주 많이 다르게 경제는 흘러가거든요. 노동 시간이 절대 여러분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그냥 몇십억씩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제 중학교 동창 하나도 만났는데 고깃집 차려가지고 지금 포르쉐 타고 다녀요. 공부 아예 안 했던 친구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일 다 계산하고 예배도 계산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 나가서 알바하는 게 솔직히 더 이익처럼 다가올 수 있다니까요. 나가서 학원 가는 게 더 나한테 맞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요. 뭐 유대인처럼 진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율법 다 지켜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에 타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 나쁘다, 틀렸다, 뭐 맞다, 옳다, 뭐 아니면은 유대인처럼 살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성공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타협을 보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편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의 24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죠. 오늘 알아볼 모세는 80년 동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자기 엄마로부터 예배 역사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유대인 예배 되게 빡세게 드린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유대인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예배에 대한 동기예요. 유대인은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은 자기가 예배 빡세게 드려야 구원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예배를 빡세게 드려야 자기가 성공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독립된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은 이렇게 떼어놓고 예배 시간 이렇게 떼어놓고 어느 건 기도는 이렇게 떼어놓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절대 독립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헌금에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동기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신 그 은혜가 크게 또 말씀드립니다. 세계 램프대에 나왔던 24라는 단어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생각, 모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30분 동안 드리는 예배도 절대 독립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지금 응답을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불신자도 알아요, 모세는. 뭐 모세의 기적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썸이시고 또 문화의 썸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오늘은 교재를.
모세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됐거든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은 편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인이랑 편집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줌으로. 이게 내가 뭐 혼나는 건지 말씀을 듣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각인이 되고 있고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엄마를 통해서 모세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내용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의 내용을 모세도 엄마로부터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까지 전달됐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었던 역사들이 실제 성취가 되어 오면서 21세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성취되는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전달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과 말씀의 시점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뭐 고난을 겪고 있고 뭐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원하고 계시고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아유 내가 힘들지만 말씀으로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실제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응답이 무엇이고 주신 응답이 무엇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편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었잖아요. 모세가 그 이때 말씀의 기준을 시점으로 80세를 살았어요. 되게 어르신이잖아요. 저희 기준에서. 그래서 뭐 모세가 뭐 그냥 80년 동안 그냥 산 것도 아니고 되게 바쁘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40년 동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게 모세였고 40년 동안이나 왕족의 미래를 보장받았던 모세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살인 저지르고 자기 생각에는 전혀 없었던 뭐 기둥서방의 삶을 살게 됐고 옛날에 배웠던 거 다 말짱 도루묵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뭐 말도 어버버하게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절고 엄마가 분명히 모세한테 말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언약이 전달이 되고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요셉에서 모세 보고 너는 언약의 자손이란다. 아브라함 뭐 저희가 봤던 뭐 요셉 그 자손이 바로 너란다. 우리란다.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단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탄밖에 안 나오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자신의 인생 80년을 깨닫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복음을 체험할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다 너에게 어떤 구원을 이뤄왔었고 어떤 구원을 이룰 것이고 앞으로 너와 너희 민족을 어떻게 이룰 것이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쉽게 말해서 복음 체험을 하니까 자신이 들어왔던 그 말씀,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한심한 모든 삶들이 응답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80년을 편집을 하셨구나라는 게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복음이 체험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간표를 지금 허락을 하시는 거냐?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 지난주, 한 달 전, 1년 전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사단 완전히 멸하셨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복음 체험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3번에 보면은 뭐 10가지 재앙, 기적, 증거 쭉 나오잖아요. 그냥 10이라고 쓸게요. 일일이 다 해석하면은 사실 되게 많아요. 10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하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택트 시대 룰을 깨버리고 저를 지금 찾아와서 한 대 치고 싶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굽의 종교와 문화와 사상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라오,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직분이에요. 근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과 그 국가에 진짜 신은 누구인지, 진짜 믿을 이는 누구인지, 정말 구원은 어디에 있고 종교와 문화와 사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려준 시간이 그 10가지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이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체험한 시간에. 모세라는 인물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혀가 짧아서 말도 어버버하고 잘 못하는 이거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나는 무능력해서 왕 앞에 나갈 힘도 없다. 지팡이 던져봐라. 내가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복음을 체험을 하니까 모세는 당연히 이게 응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의 말씀과 언약이 지금도 성취되고 지금도 각인되고 편집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그 예배를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전달했어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복음이 성취되는 역사로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이 성취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지금도 맞춰져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흥망성쇠의 초점이 그러니까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개인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종교개혁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복음이 똑같이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그거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포럼을 하셔야 되고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모세라는 분은 여기 안 써 있네요. 모세라는 분은 80년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준비시키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라는 인물을 약 400년, 50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데 승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영적 힘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이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체험케 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올바른 언약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올바른 언약이 심겨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항상 말씀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